여러분 꿀을 좋아하십니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 중에 피곤에 지쳐 있는데 이 숲을 속에서 꿀을 조금 먹고 힘을 내서 전쟁을 잘 치렀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할 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석청이 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꿀에는 집에서 사람이 벌을 길러서 만드는 양봉꿀이 있고요, 또 재래꿀, 토종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종꿀보다 더 효과가 많은 야생꿀, 즉 석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생꿀, 석청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만큼 이 석청, 야생꿀을 먹으면 우리 몸에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 가정마다 꿀을 상비약으로 잘 보존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꿀을 조금 먹으면 이내 몸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불면증, 신경증, 그리고 관절염에도 아주 좋다는 거죠.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꿀 장사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조금 인내하고 계속 들어봐요. 꿀은 이 피로 회복에 무엇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꿀의 주 성분이 포도당과 과당인데 이건 설탕과 달리 몸 안에 들어가면 중성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중성지방을 안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벌꿀 안에 있는 과당이 혈당 농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몸의 피곤을 싹 씻어 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꿀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운데 가장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게 꿀이랍니다. 물론 채소에도 꿀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집에서 이렇게 밭에서 채소를 떼서 집으로 옮겨오는 순간에 꿀이 채소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조금 파괴된대요. 그러나 꿀은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비타민C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꿀 1kg을 벌이 만들기 위해서는요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닌대요.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벌은 꽃에서만 꿀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에서도 또 흙에서도 심지어는 인분에서도 이 꿀을 채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은 꿀을 만들기 위해 수백 곳을 다니면서 전걸 이렇게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온갖 수백 가지에서 좋은 데서 이렇게 벌이 만들어서 우리 몸에 제공하기 때문에 꿀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나는 꿀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비유할 때 언제나 꿀맛 같다.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 식사하다가 맛있으면 꿀맛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 영어를 안 쓰시죠. 허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꿀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것을 꿀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여러분에게 다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같이 여러분의 삶에 다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일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이 좋은 날씨에 내일부터 황금이 오는데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은혜받고, 새 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꿀보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해도 성경이 세계 가장 베스트셀러인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인데, 가장 안 읽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이 장식용으로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죄송하지만 교회 가야 되니까 성경책을 선반 위에서 꺼내서 일주일 동안 먼지 묻은 채로 뒀다가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자동차에 넣어놨다가 주일날 이제 파킹하고 이제 그때만 이제 들어갔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의 우리 영적 위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단데 세상에 다른 곳에서 이 맛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얘기를,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1955년생입니다. 김양규 한의사 얘기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이분은 경희대학에 입학했는데요, 이 경희대학에 입학하면서 몸이 아파가지고 완전 폐결핵을 앓아서 피를 토했답니다. 그러니 얼마 젊은 나이에 얼마 못 간다고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심장 수술을 받고 정말 절망 속에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얼마나 이분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폐결핵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이 고쳐주시고, 여러분 절대로 남의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예화를 남의 얘기지만 정말 전할 때 내게도 일어나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분이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60번 통독했답니다. 60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경희대학에서 한의대 박사를 받게 하시고 부산에 김양규 한의원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셔서요, 지금까지 한의원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나 복을 주시고, 이분이 책을 지었는데 아까 보셨죠? 성경적 한의학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이분이 그 책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자기는 한의사인데 침 놓고 약 지어주는 건 그때 잠시는 나을 수 있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정말 치료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치유함 받고, 그래서 마음이 안정을 얻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는 환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영혼의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모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면증도, 그 근심 걱정 두려움도 싹 지워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단잠을 주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 주무시는 분도 절대 저는 안 깨워요. 잘 주무시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제 설교는요, 자다 일어나도 다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는 분 절대 꼬집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문제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꿈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제 제가 이 육교구 어디냐? 저 흥해 달전 지역이에요. 다 신방을 했습니다. 밤 8시 가까이 돼서 젊은 집사님 가정에 갔습니다. 애가 둘이 있어요. 딸이 9살, 아들이 6살이에요. 딸 아들이 하루 종일 엄마 목사님 언제 와? 계속 묻더래요. 목사님 저녁에 아마 우리 차례대로 오셔 기다려하는데 계속 애가 학교 가서도 전화. 목사님 언제 오느냐 자꾸 묻더래요. 그만큼 애가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너가 내 앞에 앉아라. 둘이 딱 앉는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책을 자기 성경책을 다 갖고 와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목사님 왔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딱 자기 성경책 들고 목사님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피곤하지만 힘을 다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기도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너 꿈은 뭐니? 딸은 엄마가 아파서 약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엄마 아프지 않게 하려고 난 약사가 되는 게. 그래 아들아 너는 꿈이 뭐냐? 경찰 되는 게 꿈이래. 야 좋다 굿잡. 그래서 두 아이를 샥 놓고 축복기도 하는데 제가 이 목사가 압니다. 그냥 제 힘이 모든 축복이 아이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 아들아 너 좋은 경찰 되라 그랬거든요. 그게 목요일입니다. 하루 지나고 금요일날 엊그저께 심야 기도회 끝났는데 나한테 아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왜 왔노? 목사님 다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니까 하루 만에 꿈이 달라졌대요. 그래 뭐? 네 어제 경찰 됐는데 아니 목사님 기도받고 다시 생각하니까 경찰보다 더 좋은 꿈이 생겼다. 뭐예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다시 두 번 기도받기 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면 꿈이 있습니까? 어디 가면 희망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 사모할 때 꿈이 생기고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달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쩌다가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좀 읽읍시다 하면요 새해 들어서는 나도 읽어야지 하다가요 창세기만 읽다가 끝냅니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출애굽기까지 갑니다. 레위기 읽다간 거의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읽으면 안 됩니다.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보세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장례 집례 이제 하신 분이거든요. 돌아가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뭘 회개합니까? 안수 집사인데 한 번도 성경을 못 읽었대. 야, 울면서 회개. 내가 목사님한테 이 얘기 꼭 하고 주님 앞에 참 가는데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한 번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고 교회 왔어요.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다 성경 한번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석 장만 읽으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석 장 읽으시려면 1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니까 2장만 더 읽어주이소.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해봐요. 1190장을 읽습니다. 성경이 1189장입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석장, 주일은 5장 읽으면 1년에 1독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 그렇게만 읽으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만 통독해도 얼마나 은혜 받겠습니까? 어떤 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에이, 바쁜데 성경을 뭐 그래 열심히 읽노? 난 요렇게 읽을 거야. 그래서 쫙 펴놓고 딱 하나 찍고 읽었답니다. 딱 오래간만에 성경 펴고 찍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을 읽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이 이건 아니지 하고 또 다시 딱 펴서 딱 읽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을 찍었답니다. 뭐라고 썼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에이 3-4번 이건 아니지 하고 딱 폈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찍었답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래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펴서 찍어서 읽어가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성경을 늘 매일매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아침에 성경 한 절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성경 한 절 읽고 마무리하면 하나님이 늘 아침과 저녁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달게 읽어야 합니다. 아주 기쁘게 읽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9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여러분 성경을요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소리내서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 읽을 때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싹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의 모든 잡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다가 읽지 마세요. 꾸준히 열심히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혜와 능력과 세임과 위로와 평안을 희망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말씀 열심히 읽는 거 좋습니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번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꼭 자기 머리로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부했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냐?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5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머리로 절대로 성경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자기 손해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100%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고 구봉서 장로님의 말씀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이분이 미국에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래 하시면서 성경을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아멘 그랬습니다. 재밌는 말을 해요. 자기가 청년을 하나 양육을 했는데 이 구봉수 장로님이 장로님 아닙니까? 연예인 교회에서 청년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가가요 굉장히 질문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구봉수 장로님께 물었어요. 아니 장로님, 난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뭘?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난 이게 안 풀려서 도대체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그 따지더라는 거예요. 구봉수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웃겨요. 아니 여보, 내 말 들어봐.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겠다는데 왜 당신이 그래요? 왜 남의 집 일에 상관해? 이야, 우리 다 뒤집어졌습니다. 제 그 얘기가 평생 머리에 떠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이 청년이 탁 넘어져요. 꼼짝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더라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짧은 머리로 절대로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읽을 때 기적은 내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LA에 살았는데 제가 LA 가기 전에 1992년도에 LA에는 여러분 아시죠? 대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의 모든 가게는 다 부서졌습니다. 흑인들, 멕시칸들이 다 일어나서 한국 사람들이 공격 목표였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한인들은 이날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동양선교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마켓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흑인 지역에 마켓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늘 뭐였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설교를 듣고 자기는 은혜를 받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절대로 흑인들 시키지 마라 했는데 자기는 아니다. 내가 흑인들 사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 할 수 있나? 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흑인들을 자기들 일을 다 맡기면서 시켰습니다. 동네 흑인들. 그뿐만 아니라 이 카운트, 돈을 계산하는 곳에 말 못하는 흑인을 시켜서 네가 해라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불안해서 못 맡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뭐 멕시칸 흑인들 더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러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이 동네 흑인들이 다 일어나서 모든 한인들을 박살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켓은 물건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흑인들이 사건 일어나자마자 몽둥이 들고 마켓 앞에서 딱 지켰어. 절대로 안 된다. 이 가게만은 안 된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흑인들이 지켜줬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국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어려움에 물건 하나 손에 안 보고 너무 감사해요. 흑인들을 다 초대해서 여러분 갖고 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고. 여러분들이 지켜주셨다고. 그래서 오히려 다 내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손해받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마켓은 안 가고 그 마켓만 오더라는 거예요. 요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상이요 몇 배나 뛰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손해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죠? 아닙니다. 정말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참 연휴에 들어간답니다. 이런 날이 또 없지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나는 어디 가서 놀까? 오라는 데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이곳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번 연휴 기간을 여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보다 좋은 주님의 품에 안겨 말씀을 읽고 위로받고 세임 얻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